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상인들의 애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8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예. 이 구절은 이제 바벨론 멸망에 대한 땅의 상인들의 반응을 묘사한 것이죠. 땅의 왕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정치적 동맹이라면 땅의 상인들은 상업적인, 경제적인 동맹들이죠. 땅의 왕들이 그들의 권력의 상실 때문에, 바벨론 멸망으로 인한 권력의 상실 때문에 애통했다면은 땅의 상인들은 자신들이 그 교역으로 인해서, 무역으로 인해서 얻었던 그 부의 상실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죠. 땅의 상인들은 이제 이 세 그룹의 그 무리 중에서 가장 긴 애통으로, 그들의 애통이 가장 긴 애통으로 나오죠. 이제 사도 요한이 땅의 왕들의 애통보다 땅의 상인들과 또 그리고 바다의 상인들은 땅의 상인들보다 고다음으로 길어요. 예, 땅의 상인들과 바다의 상인들, 바다 교역 종사자들, 그 뱃사람들, 그들의 애통을 더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는 뭐냐? 이 경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살던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경제적으로 황제 숭배, 우상 숭배의 문화와 그 문화를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거와 생존을 위해서 타협할 위기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질 위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결국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를 축적했던 모든 무리들도 같이 애통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애통을, 상인들의 애통, 또 바다교육 종사자들의 애통, 이렇게 길게 더 자세히 묘사해 주는 것이죠. 땅의 상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교역을 통해서 배를 통한, 당시에는 배가 주요 교역, 무역 수단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 중에는 선박을 소유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에 로마는 최초로 국제 무역을 개척한 도시가 되었고, 땅의 상인들은 로마와의 그 해상 무역, 해상 교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상태였죠. 여기에서 울고 애통했다. 이거는 바벨론의 멸망을 목격한 땅의 상인들이 마음의 고통과 슬픔. 왜 그럴까요? 이제 다시는 그런 그 교역을 통해서 자신들의 재산, 부를 축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거 호티절이거든요. 접속사 호티. 이거 호티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왜냐하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예, 바벨론이 멸망해서 그들이 실어 날랐던, 배로 실어 날랐던 사치품이라든가 모든 그 값비싼 그 상품들을 사는 자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땅의 상인들이 이렇게 애통한다. 예. 과거에 화려했던 그 바벨론의 문화, 문명이 무너지고 이제 자기들의 그 사치품들을 사주던 그것이, 경제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땅의 상인들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에스겔 27장에서는 마치 두로가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두로가 멸망했을 때 그와 교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며 애통하는 장면이 에스겔 그 26, 27, 28 이렇게 그 부분에 나오는 장면이죠. 특히 27장에. 예. 그런데 그 두로가 멸망했던 원인이, 에스겔서에서, 구약에서 두로가 멸망했던 원인도 무엇이었느냐? 불공정한 무역이었어요. 그리고 불공정한 무역뿐만 아니라 우상을, 그 무역, 그 교역, 해상 교역 이런 거를 통해서 우상을 같이 전파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였어요. 바벨론도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로마, 당시의 로마는 웅장함과 부를 소유한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예, 자신들이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었죠. 소아시아 지중해 지역에 자신들이 지배하는 그
제국들의 영토 안에 있는 속국들, 그들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착취를 통해서, 약탈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를 통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 로마의 그 쓰레기 매립지, 그러니까 유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게 현존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그 쓰레기 매립지가 얼마나 로마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티베레 강 근처에 질그릇 조각산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서진 도자기 더미가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로마의 유적으로. 그래서 그게 마치 부서진 도자기 더미가 아주 언덕을 이루었는데 그 언덕은 수백만 개의 깨진 암포라 조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암포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큰 항아리, 도자기 항아리, 도자기인데 엄청난 항아리, 그 항아리 속에 포도주, 올리브 오일, 피시 소스 이런 물품들을 담아서 배로 운반하던 커다란 용기, 도자기, 그것이 부서진 도자기 더미가 티베라강 근처에 아직도 있다. 그것을 이름하여 질그릇 조각산이라고 한다. 당시의 사치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던 그런 이제 물품을 담는 용기, 그릇, 도자기.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이제 로마의 항구 오스티아라는 항구를 건설했는데 얼마나 상인들의 왕래가 활발했는지 그곳에는 상인들을 위한 사무실까지 개설해서 그 사무실로 가득한 그 상인들의 사무실로 가득한 광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양반이 주후 41년부터 54년 사이에 통치한 로마의 황제거든요. 자, 이제 네로 황제 시대의 철학가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그러한 로마의 사치, 재물을 쌓고 부를 쌓고 이것을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비판을 했느냐? 로마의 식욕과 탐욕, 이 식욕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급 음식들, 뒤에 가면 이제 그 상품의 목록이 나오는데 고급 밀가루라든지 고급 이런 식품들을 실어 나름으로 인해서 그 로마가 속주로 지배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곡식이 부족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식욕과 그 탐욕, 이건 사치품들을 이야기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가 재물 위에 재물을 쌓고 부를 쌓아 올렸다는 얘기예요. 식욕과 탐욕을 가지고 부를 쌓아 올렸는데 정복당한 국가, 피지배 국가로부터 약탈한 전리품으로 이런 풍요를 과시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그래서 로마에 만족할 줄 모르는 식욕과 그 부요함, 유혹적인 그 사치품들의 그 세상은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 지배국가 속주, 거기에 지주들, 땅을 가진 지주들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곡물이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한 그 곡물을 재배하지 않고 로마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것을 재배하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수출할 포도주를 재배하기 위하여서 많은 토지에 포도를 재배하는 일이 생겼고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곡식을 재배하는 토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나 흑해로부터 비싼 값으로 곡물을 수입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비싼 값으로 곡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로마의 사치와 그 풍요로운 생활을 돕기 위한 그 지역 지주들의 그런 행태가 그러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의 상업적 이익을 주기 위해서 로마의 상업적 이익은 이교의 종교를 보급시킨 거예요. 로마에서 섬기던 이방신, 길드 동업조합의 우상 숭배하던 그 수호신들 그리고 황제 숭배 이것들을 이제 그 상인들을 통해서
그 상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으로 다 그 우상숭배, 황제숭배를 전파를 시켰다. 예, 물론 정치 권력으로 통해서도 군대를 통해서도 정치 권력을 통해서도 황제숭배를 전파시켰지만은 이 상업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황제숭배와 수호신, 우상숭배, 이방신들이 그 지방으로 많이 전파가 됐고, 소아시아의 7교회가 처한 그 소아시아 지역들도 거기에 노출되어서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서죠. 예, 회람 서신을 통해서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다시 상기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예언서, 서신서, 회람 서신 이 세 가지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통해서 그 해운 활동, 해운 무역이죠. 해상 무역, 그리고 또 상업 길드, 이런 모든 것들은 필수적으로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로마 제국, 도시 로마, 이탈리아 로마를 말고도 그 외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영토가 지중해 전역에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곳으로 다 퍼져나갔다. 황제숭배와 우상숭배. 그래서 그것이 음녀 바벨론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문화를 퍼뜨린 거. 예, 그리고 힘없는 그 지배 국민들, 피지배 국민들에게서 약탈적인 경제를 했다는 거, 불공정한 무역을 했다는 거, 로마의 사치를 위해서 그들이 그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곡식을 재배할 땅이 없어서 비싼 값으로 곡식을 이렇게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처했다는 거. 이것이 다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을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에 그 상인들, 땅의 상인들은 어떠했느냐? 로마에 항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에 흡수돼서 동화돼서 로마에 무엇을 팔아먹을까를 고민했던 그 사람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당시의 로마가 멸망하고, 그리고 상인들이 이제는 아무도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애통해한다. 예,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예,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상인들의 애통은 매매를 하기 위해 짐승의 표까지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이라는 건 적그리스도, 당시에 사도 요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로마 황제, 예, 그리고 짐승의 표, 그것도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은 황제의 날인이 찍힌 경제문서, 황제의 초상이나 이름, 이니셜 등이 새겨진 화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예, 그러나 이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보면 그렇고, 이 짐승의 표나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역사 내내 등장하는 영적인 세력이고, 역사적 종말에도 등장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나타나는 그런 반복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와서 역사적 종말에 이르기 전까지는 반복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적그리스도 정권과 그 짐승의 표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음녀 바벨론, 당시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는 그런 적그리스도 정권과 음녀 바벨론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표가 예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길드에 참여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예, 경제적으로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그것이 짐승의 표가 없는 것이죠. 매매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수입도 없어지고, 그래서 가난 속에, 고통 속에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비단 그 로마 당국으로부터 목베임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짐승에게 물어뜯기든지 공개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가 말고도 이러한 굶어서 죽어가는 순교까지도 그들 앞에 고난으로 닥쳤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우리가 1차적인 상징으로서 당시에 로마가 짐승의 표가 매매되던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로마 황제 적그리스도 정권이 있던 도시, 그 음녀 바벨론의 멸망, 그 문화와 경제와 이런 것들의 멸망, 이것이 1차적인 상징이라면은 궁극적인 상징은 영적인 바벨론이죠. 예, 역사 내내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또 불신자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숭배 문화와 또 착취의 경제, 약탈의 경제, 또 뭐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끌고 가서 넘어지게 하고 물질주의로 끌고 가는 이런 모든 것, 이게 음녀 바벨론이고 적그리스도의 정권이에요. 이것은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역사 내내 존재한 것이고,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적그리스도 정권과 음녀 바벨론이 존재하다가, 그러나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조리 멸망당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떨어지는 존재들이다. 예. 자, 그래서 당시에 로마를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사도 요한이 나타내주는 영적인 궁극적인 상징들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시록 18장 12절부터 13절에는 땅의 상인들이 음녀 바벨론, 다시 말해서 로마와 교역했던 상품들이 나와요. 그 상품의 목록들이 이제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렇게 나오죠.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기록한 것은 반모섬의 유배 중에서 썼지요. 그런데 반모섬에서 유배 중이던 요한은 이제 어느 섬의 어느 장소에선가 그 유배당하던, 유배에 생활을 하던 요한은 물품들을 가득 싣고 바닷길을 따라 로마로 줄지어 들어가는 그러한 화려한 배들을 지켜보았을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멸망, 그것과 함께 상인들의 상품을 다시는 사는 자가 없을 것을, 로마가 멸망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언했습니다. 18장 11절에서. 예, 이제 요한은 로마의 사치품들의 목록을 이제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그 비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상품 목록의 순서가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제일 나중에 두었어요. 예, 그래서 주요 식품 목록, 이거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의 목록, 이것이 이 식품들의 목록과 영혼들의 목록,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기록을 해요. 예, 요한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나중에 말하는 역전된 순서를 통해서, 예, 그럼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 사치품목, 예, 로마의 사람들이 누리던 그 사치품목을 먼저, 예, 그래서 열거해 줌으로써 로마의 향락과 방탕한 생활, 사치스러운 생활,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로마의 그 가혹한 경제제도, 그러니까 피지배 국가의 그 약탈과 착취와 그들의 희생 위에서 사치와 방탕을 노렸던 로마 음녀 바벨론의 가혹한 경제제도가, 그 화려한 그 부유한 물질적 풍요함이 곧 무너질 것을 환상을 통해서 요한은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18장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상품의 목록들은요, 이제 에스겔 27장에 나오는 두로가 교역을 했던,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했던 그 상품의 목록들과 아주 유사한데 차이점도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에스겔 27장의 상품 목록은 지리적으로 나라별로 상품 목록이 배열이 되었어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상품의 종류별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품들은 오직 로마 제국을 위한 상품이다. 그러니까 로마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하는 도시 로마를 위한 사치스러운 물품들이다. 특히 로마의 지배층들, 지도층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 사치스러운 물품들이 가장 앞부분에 와 있다. 예. 그리고 그러한 품목들은 우상숭배적인 방법을 통해서 취득했고, 그 우상숭배를, 그 사치품들을, 값비싼 제품들을 상인들한테 사주면서 그 상인들을 통하여서 우상숭배가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 내의 속국들에 다 전파되게 만들었다. 가장 큰 죄죠, 이것이.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과시적이고 이기적인 물질주의,
거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마침내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계시록 18장 12절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요? 그 상품은 이렇게 나오죠. 상인들이 음녀 바벨론 노마에 실어 날랐던 상품들, 거기에 유사한 상품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6개 그룹의 품목들로 나누죠.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이것이에요. 보석들이죠. 이거는 계시록 17장 4절과 18장 16절에서 이거는 뭘로 묘사가 됐냐? 음녀 바벨론이 자신을 꾸미던 보석들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로마 시내 전체에 금과 보석과 진주가 차고 넘쳤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의 부자들 금과 은을 가시하고 다녔고, 로마 사람들은 은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그릇들에 담아 먹는 게 아니라 은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작전 중에 장군들, 그들도 은접시에 음식을 담아 식사를 즐기고, 또 부인들은, 로마의 부인들은 욕조인데 욕조가 은으로 번쩍번쩍한 욕조에서 목욕하기를 즐기고, 보석과 진주, 여성들이 진주를 주렁주렁 걸고 그렇게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에 드나들던 동방의 사람들과 무역한 물품 중에 이것이 가장 사치품이었고, 이것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그 고가의 제품들이었는데, 이런 사치, 향락, 이러한 그 물질적 풍요함을 과시했던 이런 로마의 그런 모습들이 한눈에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 그룹에는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이것도 이제 계시록 17장 4절과 18장 16절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음녀 바벨론이 입고 있었던 옷감들이다, 옷들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입었다, 이거죠. 그건 무슨 표현이냐면 로마 시내 전역에 이런 값비싼 옷감들이 차고 넘쳤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세마포는요, 얼마나 비쌌냐면요, 부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는데 7,000데나리온, 가격이 7,000데나리온. 근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 단위가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예컨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7,000데나리온에 사서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 옷감, 이거는 이제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그 옷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 수 있는 고가의 옷이었고, 또 비단, 이거는 그 당시에도 중국에서 로마로 옷감이 막 수입이 됐나 봐요. 배를 통해서, 또 육로를 통해서 중국에서 대량으로 비단을 수입해서 입고, 그 다음에 붉은 옷감, 이거는 왕족들이 선호하는 사치의 옷감, 이러한 옷감들로 로마 시내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음녀 바벨론이 즐겨 입었던 옷이라고 17장 4절과 18장 16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의 품목들은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다. 이런 것들을 상인들이 로마에 팔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값비싼 나무, 건축 재료들, 이런 것을 의미하죠. 이제 각종 향목, 이것은 나뭇결이 아름다운 목재, 그래서 향목으로 만든 테이블이 가장 값비쌌다 그래요. 그 당시에 아주 유행품이라. 그런데 이제 부를 가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북아프리카의 코끼리 그 상아를 가져다가 테이블 다리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또 각종 상아 그릇도 유행을 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상아 무역이 아주 성행을 해서 시리아의 코끼리들이 거의 멸종되고 이제 소수의 코끼리만 북아프리카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코끼리 상아는
조각품을 만들고 우상,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모양을 만들고 접시를 만들고 마차를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이렇게 그들이 그 뭐라 그래요? 사치하는 생활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상아 그릇뿐만 아니라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도 있었다. 상아 그릇도 쓰고 은접시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다른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도 있었다. 어떻게 대리석으로 그릇도 만들었는데요? 예. 값진 나무, 단풍나무, 히말라야 산목, 사이프러스 나무, 백향목과 같은 제목, 예, 그런 것을 가리키고, 구리는 방패나 가구, 조각상을 만드는, 그 당시에 참 우상이 엄청나게 곳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상, 조각상 이런 거. 황제의 흉상, 황제의 또 조각상, 그들의 수호신의 조각상 이런 거. 또 대리석은 또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스 이런 데서 수입해서 궁전을 만드는데, 황제의 궁전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고, 또 건물을 짓고 조각상을 만들고 접시, 단지, 목욕통. 예, 여러분 그 욕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흔한 것이 되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 흔한 것이 되지 못했어요. 지금도 욕조 없이 사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로마에서 목욕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욕조가. 그것을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예. 그리고 대리석은 엄청나게 비싸서 대리석의 소유권은 황제가 가지고 있었고 로마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권적인 경제인 거예요. 그들만이 누리는 특권적인 경제. 1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예, 이렇게 나오죠. 중요한 것은 제일 나중에 나오죠. 사람의 영혼들이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 네 번째 그룹이죠. 예, 여기에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주요한 향신료예요. 향신료. 그래서 애굽에서 몰약과 유향을 수입하고 또 계피나무를 비롯한 이러한 것들에서 나온 향수, 의약품, 향품, 포도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수입하고, 향료는 인도에서 인도에서 수입을 하고, 향수의 재료로 배로 수입을 하고, 머리에도 향수를 만들어 뿌리고, 또 향은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식에 사용이 됐고, 또 부잣집에서는 하루 종일 향을 피워놓는 그런 생활을 했다. 또 방 안에 감미로운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예. 또 향유는 몰약이라고도 불리는데 수입된 몰약은 향수, 향품,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의료용으로 사용이 되고, 또 유향은 또 약재나 향품으로 사용되었고, 또 유향과 몰약은 장례식에서 또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를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향신료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다는 거죠. 당시 로마에서. 자,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 예, 이게 다섯째 그룹이에요. 이건 식품류예요. 당시에 이제 포도주와 감람류와 밀은 이제 고대인들이 먹었던 표준적인 식단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치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고운 밀가루는 사치품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거친 밀가루를 먹었고, 음녀 바벨론의 식생활의 사치를 알 수 있게 하는 고운 밀가루. 이거는 이제 부유층, 그리고 로마인들, 그들이 먹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호화스러운 연회를 열어서 고급 식품들을 이런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이외의 지역에서 식량이 없어서, 필수품들이 없어서, 식품들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이 다 음녀 바벨론의 죄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 당시에 이 포도주를 로마에서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 속국이나 그 지배당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지주들이 포도주를 재배하는데
토지를 많이 사용하고 곡식을 재배하지 않고 외국에서 비싼 값으로 수입해서 먹이고 이랬기 때문에 곡물 부족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곡물을 재배 안 하고 포도 재배를 선호했기 때문에. 예. 그들은 또 감람류도 자기네가 이탈리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도 했지만 더 많은 감람류를 소비하기 위하여서 외국에서 엄청나게 또 수입을 했고, 또 로마인들은 고급 고운 밀가루 이것을 먹었는데 이집트에서 수입해서 또 남자 시민들에게 배급을 해주고, 그래서 그 곡물 배급인데 로마의 인구가 당시에 한 100만 명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로마 제국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 로마 시민에게 그 무상으로 배급되는 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래서 그 로마 식민지들에서 해마다 많은 식량이 밀이 가출이 되어 갔다, 뺏겼다는 것이죠. 예, 수탈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 부족을 그 나머지 지역들의 로마 위의 지역들에서 겪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은 막 무상으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배급을 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연회를 열어서 포도주를 막 소비하면서 그렇게 사치스럽고 그런 화려한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그 사치와 향락이 다 그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그 피식민 국가들의 그 희생 이외에 수탈당하고 약탈당한 그 이후에 세워진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서는 식량난을 겪다 못해 식량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곡물 선단이 수천 척의 선박으로 이루어져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만 자체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자체 생산해서 먹어야 거기에 주민들이 싸게 먹을 수 있는데, 거기 그 땅은 다 그 포도주 재배에서 그 맨날 연회를 여는 잔치를 여는 로마로 들어가야 되니까 포도 재배만 하고 곡물 재배를 안 하니까 수천 척의 선단이 외국으로부터 곡물을 사 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 먹기 위해서 비싼 가격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사 먹었다. 예.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배급받아서 무료로 고급 밀가루를 먹고 그렇게 했지만은, 공짜로 먹었지만은 그 이외의 속주들에서 당하는 식량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로마가 누리는 사치와 화려한 그러한 풍부한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은 나머지 로마 제국의 그 주민들의 뭐예요? 예, 희생으로 그 위에 세워진 것이다. 예.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여자라는 음녀 바벨론, 로마의 화려한 경제와 문화와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정권의 비호 아래 이러한 약탈과 수탈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6째 그룹에 속한 가축류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예?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그들의 노예매매죠. 그들의 그 품목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것을 비판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 소는 일하는 짐승으로서 우유를 제공하는 원천이었죠. 지금처럼 식용으로 먹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자들은 이탈리아나 또 정복지에서 몰수, 정복 이런 것을 통해 남의 것을 몰수하는 거죠. 약탈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대한 토지를 목장으로 마련해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웠던 거예요. 양은 양고기도 제공했지만 주로 그 털을 깎아서 양모를 생산해서 아주 부유하게 돈을 벌었던 그들의 실상이었죠. 예. 또 말은 또 군대와 또 이동수단 수레가 있었어요. 4바퀴 달린 수레에 마차가 있었어요. 그것을 끄는데,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전차 경주 오락을 위해서, 공중 오락을 위해서 전차 경주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이 필요했고, 이런 것들을 다 막 정복지에서 막 토지 몰수해서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귀족들과 부자들은 네 바퀴가 굴러가는 그 마차를 타고 시골이나 로마 도시에 있는 자기의 소유지로 여행을 다니고, 그런데 그 마차는 막 은이나 상아 이런 걸로 막 화려하게 꾸며서 사치를 부렸다는, 이것이 당시에 그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을 실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기 사람의 영혼들, 이거는요, 이 헬라어는 푸시카스 안드로폰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생명들,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사람의 생명들이라고 번역이 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거를 헬라어 원문대로 읽어보면은 카이 소마톤, 카이 푸시카스 안드로폰. 이건 카이는 뭐뭐과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 하면 종들,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종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요, 몸이에요. 몸. 사람들의 몸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소마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리고 푸시카스 안드로폰이라는 헬라어는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번역된 거는 이게 사람의 생명들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헬라어 원문에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몸들 를 매매했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매매했다 이거예요. 노예 매매예요. 이것을 비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노예 무역으로 다루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훔치는 것과 같아요. 왜?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아주 하나님 앞에 가장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주 1세기에 로마 제국에 있던 노예들의 수는 인구의 20% 가량이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로마 인구의 거의 절반은 노예였다. 그만큼 노예들이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자들을 위해서. 예. 그래서 비인간적인 노예 착취 이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예로 이렇게 로마로 노예가 유입이 되었다. 노예 매매를 통해서. 예. 이 당시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예가 되었느냐. 로마는 전쟁에서 연전연승했다 그랬죠.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곡식도 비싸게 사 먹고 이러다 보니까 빚을 지겠죠. 그래서 빚을 못 갚아서 채무관계 때문에 노예가 돼요. 그리고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을 받고 자녀를 노예로 팔아요. 또 어린이들을 유괴해서 노예로 삼아요. 또 죄수에 대한 형벌 중에 노예로 삼는 형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이라도 풀칠을 하려고 그 아이들을 노예로 파는 어쩔 수 없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이러한 모든 경로를 통해서 노예가 생겨났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주요한 도시들에는 아주 큰 노예 시장들이 있었고 로마는 가장 큰 노예 시장이 서는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배 지역들 소아시아 특히 여기는 로마 제국의 밀과 노예를 제공하는 아주 제공지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바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량으로 수입되었던 감람류, 포도주, 밀 이런 것은 로마의 기본적인 식단을 위해서도 필요했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또 그들이 연회를 열고 이러는데 많이 소비가 되었고 또 그 외에 값비싼 수입품들도 사치를 위해서 예. 노예들까지도 그들의 향락과 사치를 위해서 그들의 안락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노예들이 그렇게 일을 해야 했던 그 당시의 경제 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의 모든 무역품들, 이런 물품들, 사치품들 이런 것들이 로마로 들어갈 때, 예, 어떻게, 이방신들도, 로마의 이방신들도 그 세계의 지역으로 흩어져 나갔지만은 황제 숭배도 흩어져서 전달이 됐지만은 또 세계의 또 무역품들이 로마로 들어갈 때 이방신들도 같이 또 로마로 수입이 돼서 들어갔다. 예. 그래서
각 나라 많은 상선들이 각 나라 백성들로부터 해산물, 농산물, 광물, 공예품, 온갖 종류의 물품을 싣고 로마로 들어가고,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로마의 이런 사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러한 사치 품목을 수입하는 모든 것들이, 예, 공정하고 공정한 경제에 의해서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약탈, 수탈, 그러한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될 경제생활 이런 걸 다 희생하면서 그들이 그런 사치품들을 구해드리고, 이런 것이 바로 그들이 욕심, 탐닉 이런 것들에 빠진 결과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과 18장 16절에서 보면은 음녀 바벨론이 아까도 말했지만 금과 보석과 진주, 자조옷감, 붉은 옷감, 비단 이런 것들로 온통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그들이 무역을 통해서 외국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공정한 경제로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약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입해서 그것이 음녀 바벨론이 치장하고 입고 그런 옷감이고 보석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국에 대한 그 착취와 약탈을 일삼아서 그것을 대가로 그것을 밑에 깔고 누렸던 음녀 바벨론 로마의 그 사치와 향락, 예,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는 자신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는 거만함, 자기가 영화로운 자라고 자랑을 했죠. 18장 7절에서 또 18장 24절에서는 사람들을 압제한 그 압제에 박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누리는 사치와 향락 이런 것들로 정죄를 당했다는 거예요. 노예들의 몸과 영혼을 다른 상품들과 동일하게 노예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이러한 노예 무역, 노예 매매 이런 것들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부유해지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삶의 태도, 마침내 멸망을 하고 만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음녀 바벨론의 타락한 모습, 당시 로마의 타락한 모습, 이러한 것은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인간 역사 내내 존재하는 그러한 타락상,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주는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로마로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도 멸망할 것이지만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 모든 그런 음녀 바벨론의 도시들, 영적 음녀 바벨론의 도시들이 다 결국은 최후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음녀 바벨론도 반드시 최후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예. 당시에 로마에서 거래되던 이 상품들의 목록이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 예.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물질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오늘날 물질주의의 노예처럼 살아가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각성하고 회개해야 될 일은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물질주의의 교회가 빠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끊임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끊임없는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세상이 너무나 물질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인 풍요와 사치와 향락과 이것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역사적 종말내에 영적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와 같은 그런 물질 문명 이것이 역사 내내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종말에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 정권이 들어설 때 그때에는 가장 발달하고 화려한 음녀 바벨론의 문화가 영적 바벨론의 문화가 꼽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그때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이고 사탄이 가장 큰 힘을 마지막으로 큰 힘을 반짝하고 발휘할 한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때가 왔을 때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때가 믿는 성도들에게는 대환란의 때가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를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잘 견디는 자는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적그리스도 정권도, 금요 바벨론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경제가 발달하고 가장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들,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들, 이런 것도 다 무너지고 결국은 말 것이다. 예. 경제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그때에 경제적 혼란이 역사적 종말에 경제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불신자들이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물질적인 세상,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상, 경제적으로 발전한 세상, 예, 세상 나라들의 그 풍부하고 화려하고 누릴 것이 많은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역사적 종말에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세상적 풍요, 물질적인 부요함,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돼 있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 아주 이 말씀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재물로, 물질로 기우는 순간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혹은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 재물을 대표하는 음녀 바벨론, 반드시 이 물질적 세상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을 더욱 하늘에 두시고 하나님께 두시고, 예,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